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물가 교회 옆에 우물가에 여인들 같이 우물가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좀 어수선했죠. 바람도 불고 새소리가 아주 요란했어요. 지난번에 개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개소리 내지 말라고. 오늘은 새한테 얘기했습니다. 까치야 제발 좀 오늘 좀 잠잠하거라. 좀 잠잠하지요. 벌써 4월도 다 지나가네요. 이 좋은 계절에 참 아쉽고 잔인하고 참 너무 슬픕니다. 5월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는데 옆에 만난 예수를 몰랐던 이 청년들이 나중에는 예수를 알아봤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하고 같이 동행하셨습니까? 4월에 같이 걸었냐 이거예요. 같이 걸었냐 이거예요. 둘이 걸어요 걸어요 봄바람 휘날리며 묘가 안되네. 봄바람 휘날리며 누구하고 손을 잡고 가긴 가야 되는데,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될 수 있을 텐데, 주님과 손을 잡고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내려오는 우화를 제가 하나 소개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화입니다. 우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천사를 창조했거든요. 자, 하나님이 천사들 이리 오거라 하고 딱 천사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말이야 앞으로 인간을 내가 창조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좀 어떠냐 하고 딱 물어본 거예요. 먼저 의의 천사한테, 의의 천사, 너는 내가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인간을 만들면은요 전부 불이하게 될 겁니다. 만들지 마세요. 그래? 거룩한 천사 너 이리 와봐라. 너 거룩한 천사, 내가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는 어떠냐 했더니, 거룩한 천사도 똑같이 만들지 마세요. 만들면은 전부 더러워질 겁니다.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빛의 천사를 딱 불러가지고, 빛의 천사야 내가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느냐. 부정적입니다. 빛의 천사는 인간을 만들면 전부 어둠 속으로 다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천사한테 너도 마찬가지냐? 내가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도 부정적이냐? 어떻게 생각해? 하니까 이 사랑의 천사는, 하나님 만드셔야 됩니다. 만드셔야 됩니다. 의롭지 못하고 더럽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들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물가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잘못됐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고, 창조한 다음에
아주 보기 좋았더라.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수고와 슬픔 속에 사는 인생이 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라졌어요. 인간의 가장 소중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돈으로도 만족을 못해요. 권력을 잡아도 순간입니다. 건강해봤자 마찬가지예요. 가치가 그렇다고 계속하는구만. 이 참새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너도 아멘이구나.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 오늘 시편 기자는요, 시편 107편 30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옛날 성경에는 바라는 이것을 소원으로 얘기했고, 킹 제임스 성경에는 원하는 항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시편 150편 전체를 한번 나눠봐야 되고, 시편 4권과 5권, 그러니까 106편과 107편의 연결한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107편은 마지막 5권인데, 5권 중에 마지막 권인데, 4권의 마지막 106편하고 5권의 첫 번째 107편을 연결을 해 봐야 되는데, 106편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해가지고 마지막 시편 106편에는 4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7편, 다시 말해서 5권 시작에는 하나님이 흩어진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회복하신다. 한 번 더 잘 보면은요, 본문 107편을 보면은요, 4절에서 9절까지는 광야가 나옵니다. 사막길이 나오고 방황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10절에서 16절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나오고 우상 숭배가 나오고, 17, 22절까지는 질병의 고통, 23절부터 32절까지는 바다의 공포, 광풍이 나옵니다. 광풍의 상황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나오고 23절에 보니까 배들을 띄우며 큰 물결이 일어난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깊은 바다에서 본다.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를 일으키신다. 험한 파도를 그냥 그대로 몰아치게 한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에 1등 항해사가 있거든요. 나는요, 그 정집사님을 볼 때마다 존경스러워요. 항해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묵호에서 울릉도 여행을 갔습니다. 가족끼리 갔습니다. 모처럼 만에 울릉도 간다는 마음에 들떠가지고 그 좋은 날씨에 가판에 올라가가지고 밖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평화롭습니다. 파도도 없이 잔잔해지고 날씨가 좋았어요. 중간쯤 갔을 거예요.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데요, 배가 좌우로 흔들려요.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가 났어요. 여기서 꽤 저기서 꽤 흔들거리니까 그냥 막 멀미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갈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배 위에서 헬기를 요청할 수도 없고 전부 그냥 구석에 가가지고 억헉하고 난리가 났는데, 세상에 선장하고 기관장하고 저하고 멀미가 안 했어요. 한 200명 되는데요, 저와 선장, 기관장만 멀미를 안 했거든요. 제가 아마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제가 마도로스 킴이 됐을 거예요. 마도로스 킴.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아도르스 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모르는 사람들은요 저를 보고 아, 개그맨 했으면 대성할 거래. 개그맨. 저는 목사가 너무 감사해요. 목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아, 멀미를 안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아내는요 죽는데 죽어. 지금 숨이 막힌대요. 맥이 안 짚어진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난감하네 걱정이네. 난감하더라고. 바다에서 비바람 치는 그 광풍을 만나니까 난감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난감하네. 난감한 시대요. 지금이 난감합니다. 코로나19 260만이 감염됐어요. 지금 미국이 60만 인구가 60만이 지금 감염이 돼가지고 몇만 명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난감한 시대예요. 광풍입니다. 광풍의 시대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영혼이 녹는다. 2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져버린다. 혼돈에 빠진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왜 이 순풍이 아니고 광풍을 우리에게 주시냐? 하나님은 심술꾸러기냐? 하나님은 우리를 애먹이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왜 광풍을 우리에게 주느냐? 광풍의 의미가 무엇이냐?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따라합시다. 첫째로 광풍은 모든 것을 비우게 한다. 시작. 광풍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비우게 만드신다. 비우게 한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비웁니다. 외적으로 비워요. 나 자신을 부연하게 만듭니다. 내 노력도 안 된다. 내 경험도 안 된다. 내 지식도 안 된다. 많은 것을 해봤지만 아무것도 안 통한다. 광풍 앞에는 인간의 그 허무함, 인간의 나약함이 드러난다. 초라하게 된다. 바로 이거예요. 과거에 그 타이타닉, 그것이 절반으로 두둥하게 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타이타닉. 그 얇은 그 얼음을 쪼개고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얼음에 빙하에 부닥쳐가지고 어떻게 반토막이 나냐 이거예요. 여러분, 비운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나를 부인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혼자서 스스로 나는 비울 거야 됩니까?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는 안 되더라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비울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으로는요 비우기 힘들더라고. 욕심을 내려놓기 쉽지 않아요.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교만한 거 이거 없애기 쉽지 않아요. 26절에 보니까 영혼이 녹아야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취한 사람처럼 막 그냥 비틀거릴 때 비우게 된다. 더 쉽게 얘기할게요. 나를 비우는 거 더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 앞에 멍청해져야 돼요. 멍청. 하나님 앞에 내가 멍한 사람이 될 때, 바보가 될 때, 그는 비워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럼 저는 바보가 되라는 얘기입니까?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생각하고 그걸 소중히 생각하라는 거죠. 제가 전도를 해보면은요 참 안타까워요. 대다수가 바쁘디야. 바빠요. 아직은 바빠 죽겠는데 자꾸 와서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또 안 바쁠 때 제가 갔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불경일 때 왜 왔냐는 거지. 짜증나 죽겠는데. 바쁘면 바쁘다고 오지 말고, 장사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또 오지 마라.
바쁘다고 할 때 제가 가면서 뭐라고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 사업 좀 제발 바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오고, 저 사람이 바빠서 한 1년 동안 쉬고 있는데 제발 적당히 좀 바쁘게 해주세요. 적당히 좀 해주세요. 대충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고 나와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가 오직 한번 그래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스터키가 있거든요. 마스터키. 고난이 많을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이걸 잘 넘기면은요, 이게 마스터키예요. 고난이 있으면, 광풍이 몰아칠 때마다 오히려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업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생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마스터키가 뭐냐? 완전한 자기 포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보면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지정학적으로 보면은요, 14일이면 가요. 빨리 가면은 12일이면 가요. 근데 왜 40년이 걸렸어? 40일도 아니고 40년이 걸렸잖아요. 왜 40년이야? 물리적인 시간은 10일, 2주일이지만 정신적인 시간이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시간. 정치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아직 멀었다는 거지요.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리 돌리고 저리 굴리고. 40년. 마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직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두 가지예요. 나 부인, 내가 십자가 지고 나 자신을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그 어려움을 견디고 광풍이 왔을지라도 올지라도 견디면서 따라간다고. 그 제자라는 거죠. 제자, 참 제자. 왜 광풍이 일어났는가? 광풍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 할렐루야. 28절 시편 107편 28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 인도해 내시고. 부르짖음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부르짖음 앞에 뭐가 있어요?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고통 때문에 기도한다. 고통 때문에 간구한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요, 참 간사해요. 참 간사합니다. 간사해요. 내 힘으로 뭔가 될 것 같으면은 기도 안 해요. 새도 그렇대. 맞대. 새도 맞대. 짹짹짹 하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은 기도 안 해요. 도저히 불가능하다 보면은 기도에 들어간대. 아멘, 아멘. 그래, 아멘, 아멘. 맞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세계 1차 대전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앞으로 50년만 되면은 다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 했거든요. 세계 제1차 대전이 터졌잖아요. 그 뒤에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 뒤에 교회가 부흥됐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부흥됐어요. 끝난 다음에 부흥됐습니다. 미국의 9.11 사태, 교회가 2부, 3부, 4부 몇 터졌어요. 우리나라 일본 시대 때 3.1운동 기독교인들이 만세 삼창하면서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 후에 얼마나 교회가 부흥됐습니까? 경제 부흥과 함께 신앙의 부흥이 얼마나 6.25 후에 일어나냐 이게요. 어려움을 겪은 뒤에 엄청나게 부흥이 됐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지요. 광풍입니다. 세계적인 광풍입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 어떻게 또 다른 광풍이 몰아닥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꽝꽝 터지는 사건 속에서도
강권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끈다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광풍은 어떤 것을 줍니까? 따라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광풍을 일으키신다. 부족함이 없게.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3절에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4절에 인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영혼이 녹는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지각이 흔들린다 하는 것은 완전 자신의 포기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포기하다 보면 하나님 바라보다 보면은 인내가 생기고 시련이 있는데 그 인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신비로운 과정 속에서 커리큘럼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능력 받은 것은 순간이지만 모세가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기 전까지는 80년이 걸렸어요. 80년. 80년 동안 인격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고치고 다듬어지고 때리고 고난 속에 들어가서 드디어 80년 후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세를 힘들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체질화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사상 인격이 완전히 체질화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체질화돼야 돼요. 신앙적인 인격이 될 때 비로소 평온하게 되고 신앙적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평온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을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광풍을 통해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 원하고 바라는 모든 소원을 하나님의 광풍을 만나게 했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를 아주 좋은 항구로, 아름다운 항구로, 평온한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소원의 항구가 보입니까? 사랑하는 모든 분들, 소원의 항구가 보입니까? 소원의 항구로 지금 가고 계십니까? 소원의 항구에 이미 도착을 해야 됩니다. 소원의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는 누려야 됩니다. 소원의 항구에 도착해서 행복을 가지셔야 됩니다.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인도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옵소서. 평온케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